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돕는 사역,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지휘관이 훌륭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 지휘관을 따라서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껏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항상 후방에서 넉넉한 보급품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군대로서 이 세 가지가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영적 지휘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훈련받는 영적 군사들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 이 보급부대에 해당되는 신실한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말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17년의 4월 달이죠. 미국의 참전으로 독일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미국의 아주 풍부한 군수 물자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 전쟁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관망하던 듯이 했는데 자국의 배들이 공격을 받고 할 때에 여론이 들끓어서 결국 1917년에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얼마 참전을 안 했지만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미국의 엄청난 풍부한 물자들이 연합군 전체에 공급이 될 때에 독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영적 전쟁인 선교 사역에서 뒤에서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은 출신이 좀 다양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제 정신을 차리게 된 그런 사람들과 병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계기로 보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막달라는 뭐든지 막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지명입니다. 말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로 본다면 서쪽에 한 중간쯤에 있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태코를 붙인다면은 결혼할 때 그 옛날에 친정 쪽 그 지명을 많이 따서 그렇게 하죠. 아무개 댁하고 그렇게 많이 태코를 이 막달라 댁입니다. 막달라 댁 마리아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붙이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때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여인이고, 요한나는 남편이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인데 갈릴리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 사람은 그래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대부분이 좀 시원찮았는데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통치는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세례 요한도 여자 문제 때문에 죽이고, 또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호기심은 있었지만은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은 행정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특히 단순 행정이라기보다는 국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의 부인이라는 것은 이 요한나가 그 신분에 있어서 매우 귀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산나는 그 히브리어로서 그 뜻이 백합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여기에 나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이 어떤지는 그냥 우리가 그 이름에서 좀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름이 밝혀진 세 사람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러 여인들이니까, 여러분 두 사람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라 안 하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세 사람 이상쯤 된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최소 6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각 지역에 전할 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힘쓴 영적 군대의 보급부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섬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의 섬김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섬김이야말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단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2014년 통계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파송한 선교사가 170개국에 26,677명이라고 합니다. 26,677명이라면은 그 수로 볼 때는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많은 수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총회 세계 선교회, 약칭으로 GMS라고 그러는데,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3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우리 그 나라의 모든 교단이나 선교 단체들 중에서는 GMS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필리핀의 이종식 선교사님, 인도의 유순옥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수범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기대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남병영 선교사님 등 5곳을 우리가 선교비로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종식 선교사님과 유순옥 선교사님, 김수범 선교사님은 GMS에서 파송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이고, 김기대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주 능력 있게 캄보디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협력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여러 곳에서 같이 협력해서 선교비로 협력 사역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여기저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교회도 힘을 보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와 달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MS를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고 선교하는 것을 파송 선교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교회가 선교사의 주 파송 교회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이죠.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GMS에서 규정에 의해서 주 파송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선교비를 150만 원 이상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은 우리 교회도 주 파송 교회로서 한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현지에서 제대로 사역하게 우리가 주 파송 교회가 된다면은 실제로는 그 150만 원씩 드리는 것은 그건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활발하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충실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교육도 하고 또 예배당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려면은 또 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 구입이나 또 현지에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현지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그거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선교 사역에 힘써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선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협력 선교를 하는데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10만 원씩 이렇게 한 곳에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유순욱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학원 사역을 하는데 허가받은 그러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학생 수가 근 2,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그런 학교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헌신된 이런 성도들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어도 할 수가 있었지만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교사들도 제대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월 30만 원씩 유순혁 선교사님 지원해 드리고, 또 전략적으로 필리핀의 그 이종식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월 8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데, 이종식 선교사님은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곳곳에 그곳에 그 학생들 장학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비가 또 필요한 만큼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더 힘을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경우에 또 선교 사역에 우리 꿈을 갖고 있는 이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선교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기 선교도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지는 못하지만은 그 항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앞으로 이런 선교 사역의 배후적인 이런 일들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전에는 그냥 우리 자원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선교비를 월정 작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12달 이렇게 했는데 충실하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선교비 수입이 예전보다는 대폭 늘어나서 약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1968만 원 정도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선교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힘써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처럼 헌금해서 선교비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느 날 우리 형편이 좀 안 좋다고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면은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당장에 먹는 문제까지도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축되면은 해외 나간 선교사들도 선교 사역이 다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흥된 교회들이 열심히 우리가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진주 지역에 보면은 이 진주 노회 우리 총회에서 141개인가 노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회 가운데 우리 진주 노회가 지역적으로는 제일 넓습니다. 서부 경남 일대 전부 다 진주 노회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선교사님을 단독 파송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군데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5군데 정도 되는데 선교사 수로 보면은 지금 다른 노회들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송 선교를 말합니다. 파송 선교가 진주노회에서 37명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로 다른 교회도 있지만은 성남교회, 진주교회, 칠암교회 이런 데서 교회의 교세에 비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비 예산만 1년에 5억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자금으로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내는 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의 사역 모습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2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마음을 합하여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신분과 출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든 여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이때 잠깐 동안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무덤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급하게 돌무덤에 안치되는 바람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법을 따라서 충실하게 시신을 돌보지 못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몇몇 여인들이 빨리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향품을 그 시신에다가 넣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주님을 향한 예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새벽에 그 돌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일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함께 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큰 일, 큰 섬김은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보통 예수님 다니실 때 다른 사람 다 빼놓고도 13명이잖아요. 오늘 여인들 자신들도 수를 생각해보고 또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는데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함께 다닐 때에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혹은 식사로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일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하는 일에는 금방 한계가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한 그런 나사로 가정의 마르다지만 그 마르다의 섬김도 은사까지 가진 섬김의 사람이었지만은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금방 한계를 느꼈습니다. 금방 한계를 느꼈는데 여러분 한계 느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합니다. 나 잘 믿는데 왜 이래?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면은 자신의 신앙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금방 혼자서 하다가 보면은 한계가 와요. 여럿이 하면은 힘들면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하면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지치는 일이 생기죠. 옛날에 좀 청년기에 상녀 메고 가보면은요, 시골에 장례가 있으면 상녀를 매야 되잖아요. 이 상녀를 맬 때 보통 8명이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8명이 매든지 아니면은 16명이 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 명이 이렇게 매게 되면은 상녀 메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골짝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데는 위치가 낮은 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치가 좀 언덕 쪽에 높은 데가 있는 사람 걸리는 그런 수가 있는데 가보면은요, 그게 어지간한데도 탱크같이 어떤 때는 힘이 많이 들도록 그렇게 무겁게 내리는데 어떤 때는 그냥 상녀가 저 혼자 떠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따라 안 붙들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도 그 갈 길을 가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은 힘들 때는 의지가 되고, 힘들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또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죠. 마음을 모으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또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합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려면은 내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양보도 해야 됩니다.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더불어 함께 섬기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봉사가 기쁨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천국도 칸막이가 다 있을 거라고, 방방이 다 다를 거라고. 왜 그걸 생각하냐?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도 말이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러고 천국에 전부 같이 살면 어찌 살겠노? 그러면 그거 무슨 천국이 되겠노? 싫은 사람하고 안 봐야 그 천국 아이가. 여러분, 잘 지내시는 것을 주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 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고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마음 되고 이렇게 해야 그래 되지. 여러분, 천국에 방방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어쩌랍니까? 가서 가서 이야, 내가 천국 안 올 걸 잘못했다 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 개인이 우리가 어떤 사역에 감당하는 그 선교 헌금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 기대 이상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은 여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은 헌금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또 다른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 희생적인 섬김이죠.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능력 중에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볼 큰 일을 했는데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행정적인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합회의 같은 거예요. 연합회의를 할 때에 연합회 무슨 특별한 임원으로 해나갈 때 보면은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회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각 교회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인들의 섬김을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희생적인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1조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 사역이나 약한 교회의 교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따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은 언제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회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자기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취미생활이나 뭐 하는 데는 돈 많이 씁니다. 자녀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을 기꺼이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관심을 갖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재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에 그를 위해서 언제든지 지나가면 음식 대접하고 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그 방에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쉴 수 있는 그런 침대나 또 뭘 기록할 수 있는 책상이나 등잔이나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늘 지나갈 때마다 그 가정에 머물러서 거기서 쉬었다가 그 가정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갔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에 그 여인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의 이런 일들은 돈 쓰는 것과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는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과는 언제나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것은 헌금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경상도 말로 기마이 쓴 거예요. 그 기마이 뭔지 아시죠? 그 경상도 말입니까? 아니면은 일본 말입니까? 뭡니까? 일본 말입니까? 기마이 쓴 거예요. 왜? 그래 하면 나 좀 알아주니까. 그 헌금 아닙니다. 잘못 보면은 그게 와 신앙 좋다. 와 그러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사람 보기 하면 사람 안 봐주면 인정 안 해주면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 여인들,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이 일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오늘 우리가 날을 잡아서 선교비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죠. 우리의 수입은 넉넉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저라고 해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과도하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바로 지킬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작정해서 12달을 나눠서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정은 하나의 서원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렸으면 어떠한 경우로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그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누가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헌금은 할 때에 처음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작정하고 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남편과 의논해보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과도하게 했다가 집안이 분란나면은 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한다면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머지않아 우리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